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쯤 되고요.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이제 귀 기울여 듣겠사오니 그 말씀 들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지혜와 또 삶의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가 살던 시대에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텐더나 시중 드는 웨이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보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쯤 되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유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유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유대 총독의 직함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피지배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갈 만큼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과 자주 함께 있으면서 왕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왕에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안목을,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왕의 술관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민 2세대, 3세대가 이 외국에서 출세하게 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이 집권하고 있을 이 시기까지 한 140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이민 4세대, 5세대 막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는데, 근데 느헤미야에서 좀 놀라운 점은 뭐가 놀랍냐?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하나님 신앙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이 다스린 나라에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부모님의 교육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국의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마음에 심한 고뇌를 느낍니다. 그리고 고국을 위해 달려가죠. 고국을 향해 달려갈 때는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데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생각할 때 피 끓는 그런 마음으로 고국을 사랑했던 그런 느헤미야였었죠.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느헤미야를 불러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 고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요.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터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벽은 나라가 잘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외적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처럼 또다시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붕괴는 군사적 방어막의 붕괴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어막의 붕괴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이제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 좋게 보자면 경제적으로 보면 상호 교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제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영향력,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백성들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거룩한 거리두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와 세상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요, 문턱을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당신을 누구든지 초대해서 주님의 전 안에, 주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길 바라시죠. 다 구원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방어막을 설치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 중에는 이 민족의 위기를 타개내 나갈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민족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다가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불러 보내시는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감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어갑니다. 형제 하나니는 2차 귀환 때 10년 전쯤이 됐는데 3차 귀환과 10년 차이가 있는데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성문은 불탔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웁니다. 그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의 처해 있는 현실을 들으니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고통당하고 있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울며 힘들어하고 있을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저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크고 강한 분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고백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성품의 강하심과 크심이 기도자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이 자신의 죄와는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답죠. 좋은 지도자에게는 연대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보죠.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 자신이 한 기도에 응답이 되어갑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마음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한 그것을 누가 이루어줄 수 있을까 찾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줘야 될 텐데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기도자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시기도 하십니다. 성벽 재건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결심합니다. 마음을 굳힌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의 주도 면밀한 모습들 여러 곳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잘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지 않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을 때가 니산월이라 얘기합니다. 이 두들 사이의 기간은 모두 넉 달입니다. 4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먼저 말을 끝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리는 동안 왕이 자신에게 물을 때 자기가 무엇을 대답할지를 느헤미야는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올 때 우물쭈물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버벅거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가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묵도할 때 왕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님 대답할 말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준비된 말들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속에 준비케 하신 이 일들이 착실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청원을 하게 되어질 때 앞부분 2장 앞부분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오면 내가 뭔가 좀 일을 해낼 거야. 내게 기회만 줘봐라.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들 많이 갖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 우물쭈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올 것을 믿고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도 기회를 가져다 주질 않으세요. 기회를 가져다 줘도 하지 못하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주도록 청원하면서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기한을 아래요. 그럼 기한을 아랜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돌아가서 어떤 작당을 꾸며가지고 이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을 아랬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한 3개월, 한 6개월, 글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은 하여튼 다 마치고 올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건 사업에 들 목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목재들을 어디서 공수할 수 있을지를 준비합니다. 삼림 감독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정보까지 파악해뒀습니다. 삼림 감독에게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죠. 지금 왕에게 부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유대로 가는 동안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 지역 총독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조서를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하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잘하고 싶은데 설교 잘할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준비는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회는 잘하고 싶은데 목회 잘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마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자 동시에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도 면밀함은 준비 과정에만 나타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 내가 왔다. 다 모이세요. 이제 우리 이거 하십시다. 이렇게 바로 일을 착수하지 않아요. 한 3일은 쉽니다. 쉬었던 이유는 여행에 대한 피곤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독을 풀라고. 왜냐하면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960km 되어지거든요.
승용차로 960km를 달려도 굉장히 피곤할 텐데 마차 타고 그렇게 왔을 테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쉬는 시간 가졌을 것 같아요. 3일이 지난 이후에 뭘 하냐? 느헤미야는 소위 답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요. 남들 몰래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의논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데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밤에 성벽을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일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그냥 부하들에게 너네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면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직접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있어요. 계획과 준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결정적인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해버리시면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죠. 아닥사스다 왕이 안 돼, 너 못 가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답사까지 떠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백성들의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나의 최선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준비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열어놓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준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2년째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도 그래요. 이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모임을 하면서도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그 현장에서 받는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이 더 깊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준비를 다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을 불러다가 성벽 재건 착수 연설을 하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제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위시하여서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 백성들의 이 움직임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상당히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좀 내통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야근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름도 참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할 것에, 그러니까 위협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일단 이들은 느헤미야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그래요. 2장 19절을 보니까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우리를 비웃는다고. 야, 니네들이 뭘 하겠다고 그래? 너네들 혹시 반역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요 트라우마가 있는 말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2차 귀환 때 왔을 때도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페르시아에게 반역이 된다는 말들을 떠들리게 하면서 그들을 상당히 위축시켜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회상시키면서 다시금 위축되어서 이를 포기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술수를 벌입니다. 모함도 하고 회유도 하고 미끼도 막 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과 사명의식이 명확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를 업신여기며 비웃는 그들에게 2장 20절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이 성벽 재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들을 비웃느냐.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너희들은 우리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으로 나온 이방 사람들은 사실은요 느헤미야를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히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흥왕하면 안 되는데 흥왕하게 할 사람이 오니까
이들이 긴장한 거예요. 신경 쓰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방해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못하게 해야겠구나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흥왕하게 하신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흥왕하게 하는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흥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흥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흥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학교를 흥왕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 한마음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는 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셀그룹이 흥왕케 되어지며, 우리 선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며, 우리가 속한 사역팀들이 흥왕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마다 흥왕하게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진 교회, 하나님은요 그분의 교회들이 흥왕하기를 바라십니다. 한마음교회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흥왕되기를 바라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란 비전을 품고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수고했듯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530 비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한마음 교회 1000명의 예배자들이, 작년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이 본당을 1부, 2부, 3부 꽉꽉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500명이 된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가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30명의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하고 후원하여서 온 열방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한마음 교회. 지난 4월 말에 하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미뤄두었던 행복 플러스 데이, 우리 이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더울 때 뭘 하겠다고 그러시나.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구원하고 싶을 사람이라면 날이 더운 거 추운 거 상관없이 오십니다. 오게 돼요. 성벽 재건에 걸렸던 시일이 총 52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집중해서 성벽 재건의 선한 일에 참여합니다. 6월 25일 행복 플러스 데이까지 제가 한번 달력을 이렇게 카운트 해봤어요. 하나하나 해보니까 5월 5일부터 시작하면 52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5일부터 그날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가 이 행복 플러스 데이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한 3일 쉬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3, 4일 좀 쉬면서 좀 승고르기 하고 목요일부터, 오늘 주일 월, 화, 수, 목요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몰래 행복 플러스 데이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몰래 답사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대식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품고 행복 플러스 데이를 꿈꾸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직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 대상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선한 일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 다시 돌아온 일들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될 거예요. 성벽 재건을 미뤄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이제 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부흥의 물꼬를 트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52일 동안 땀 흘려 일했습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벽이 세워질 그 비전, 아름답게 세워질 그 비전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수고하며 나아갔습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 우리 전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52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 장기 결속자들이 이제 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꿈꾸신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장결자들 만나서 이제 좀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적들이 회방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비웃기도 할 거야. 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들이 야 니네들이 뭐 하겠다고 우리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할 수도 있어요. 전도 장결자들의 마음이 또 주춤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지 마십시다.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들이 좀 근심돼서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흥왕되어지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흥왕케 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대적자들의 회방도 막아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장결자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행풀데이까지 이 52일간의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영적 대장정에 우리 함께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